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하심이 여러분들 위해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하게 사시길 원하시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모두가 다 행복하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행복의 조건이 뭘까요? 아마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제일 중요한 조건은 여러분들이 건강하셔야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겁니다. 건강하지 못하면 돈이 있어도 의미가 없습니다. 명예를 갖다 줘도 건강하지 못하면 그게 다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조건 중에 중요한 조건, 여러분들이 건강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까요? 여러분 어떻게 그동안 건강을 유지하면서 살아오셨나요?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뭔고 하니 이 생활의 습관을 배웁니다. 요즘에 부모들 더 일찍이 아이들에게 공부를 가르치려고 하는데 교육의 첫 번째가 생활의 습관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왜 생활의 습관을 처음부터 가르쳐 줄까요? 처음부터 아주 외국어를 일러주고 그 다음에 수학과 국어를 일러주면서 그렇게 하지. 그 이유는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그 법칙이 생활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활의 법칙을 제대로 배워야, 그리고 실천해야 첫째로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조금 더 유치한 단계로 가볼까요? 생활의 습관이 뭘까요? 제일 먼저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게 일찍 자라. 그렇죠? 왜 일찍 자라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든 생체의 법칙이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날 때 건강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찍 자라 그래요. 근데 요즘에 많은 분들이 몇 시에 잡니까? 보통 한 12시에 자고 1시에도 자고 그렇게 잔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루 시작이 상쾌하지를 못해요. 하루가 건강하지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에게 많은 교육자들이 연구를 해서 표준을 만든 게 아이들 생활교육이에요. 그걸 제일 먼저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 버릇이 평생 가도록 해야지 되는데 점점 나이 먹으면서 이 법칙대로 살지 못해요. 그리고 어떤 법칙대로 사는 거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살아요. 어른이 되어지면. 그래서 여러분, 생활의 법칙은 건강의 척도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고, 그 다음에 가르치는 게 또 있어요. 우리 1층에 어린이집 아이들 보면 제가 보니까 김치 안 먹는 아이들도 있고요. 어떤 아이들은 안 먹는 게 많아요. 근데 어린이집에 와서 한 달만 지나면 다 먹습니다. 뭐든지 잘 먹어요. 근데 집에 가서는 안 먹는데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김치 잘 먹는데요 그러면 안 믿어요, 부모가. 이게 교육하기에 달려 있는 거예요. 편식하는 아이들이 많아요. 그런데 건강의 법칙 중에 하나, 처음 가르쳐 주는 게 가리지 말고 아무거나 잘 먹는 것, 이게 건강의 비결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르칩니다. 잘 먹고. 그 다음에 또 어떤 것을 가르칠까요? 그 다음에 열심히 활동하는 거예요. 어른들은 열심히 사회활동하는 거예요. 아이들도 보면은 여기 오면은 열심히 하여튼 빡빡하게 여기서 스케줄대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오전 스케줄이 끝나면 아이들이 피곤해해요. 그래서 보통 점심 먹고 한 1시간 정도 자게 해요. 이것을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강의 비결이기 때문에 이걸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려서 이러한 습성을 커서도 유지를 해야지 되는데 커서는 내 멋대로 해요.
그래서 건강을 잃고 그 다음에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걸 우리가 불행이라 그럽니다. 돈이 많아야 행복한 거 아닙니다. 그래서 건강의 첫 번째 중요한 것은 행복의 첫 번째 중요한 것은 건강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처음에 어려서 배운 그 생활 습관이 모든 학자들에 의해서 가장 좋은 인생에 행복하게 사는 비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렇게 몸에 배도록 가르치는 겁니다. 이제부터라도 여러분들이 일찍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는 게 축복입니다. 아멘 하는 사람이 세 분이니까 나머지는 다 12시, 1시에 주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틀림없이 아침에 일어나기가 싫어요. 그리고 힘들어요. 힘든 가운데 하루를 사는데 어떻게 하루가 행복하겠어요? 자, 그러면 우린 지금 교회에 와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행복하게 하셔야겠죠? 예수 믿는 거 참 힘들게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믿는 거 참 들쭉날쭉하면서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믿는 것은 참 행복한 길입니다. 할렐루야. 왜 행복한 길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내 죄가 사함받아요. 그리고 세상 끝나도 우리는 천국에 갑니다. 예? 이런 미래가 보장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기쁨과 행복을 갖는 비결 중에 하나, 소망이 없으면 행복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는다는 것은 미래에 대해서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 이게 행복한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면 참 교회 나오는 게 그렇게 힘들고 갈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잘못된 겁니다. 교회 나오는 것은 행복의 길을 찾아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즐거워야지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신앙이 건강해야지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신앙이 건강하지 못하면 신앙생활이 참 힘들어요. 그리고 어거지로 끌려 나오고. 그러나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하는 분들은 기다려집니다. 그리고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기쁘게 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번 주간에 인사받느라고 바쁩니다. 전화를 하면 목소리가 왜 그렇게 변하셨나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어떤 분은 또 한다는 얘기가, 목사님 그 목소리도 은혜스럽습니다. 또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목감기가 왔는데 목요일 날 대학원 강의가 있어서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 목을 가지고 한 2시간 하고 새벽에 기도하고 이렇게 하니까 완전히 감기가 폭 왔어요. 그래서 오늘 어떻게 설교를 하겠는가 그랬더니 하나님이 또 어떤 분이 그 목소리가 은혜스럽습니다. 그래서 위로를 받았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제가 주의를 하지 않습니까? 참 피곤한 일입니다. 그런데 한 번도 피곤하고 힘들다는 생각을 안 해봤어요. 왜 그럴까요? 아마 제 신앙이 건강해서 그럴 거예요. 남들은 힘들고 어렵게 느끼지만은 저는 그 가운데서 참 기쁨으로 합니다. 목이 안 나오는데도 2시간 강의를 하는데 기쁨으로 했어요. 아주. 왜 그럴까요? 신앙이 건강하면 다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7장 8장에 보면 스데반이라는 집사님이 그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니까 잡혀가지고 죽게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돌로 쳐서 죽이는 내용이 사도행전에 나와요. 근데 그 집사님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감사하면서 죽는데 기뻐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사람들은 되게 죽음을 앞두면 무서워해요. 초조해하고. 그런데 그 성경을 보면 이해하지 못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죽는데 기쁘게
죽어요. 왜 그럴까요? 신앙이 건강하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신앙이 건강하면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죽는 거 그렇게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건강해야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리고 주일을 하는데 힘들고 어렵고 이런 생각이 드는 분들 뭘 생각하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내 신앙이 병들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든 간에 행복하고 사회에 나가서 사회생활 하면서도 감사하고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신앙이 건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하는 문제예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비결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봉독한 말씀 보면은 22절 말씀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나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여기에 신앙의 행복의 비결이 있습니다. 신앙이 건강하게 되는 비결입니다. 누구에게 나가요? 하나님에게 나가자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심령은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고 지켜주시기 때문에 건강한 신앙생활을 이룰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에 문제가 생기고 시험에 들고 하는 일은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진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 행복하고 신앙이 행복하고 인생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이 보여야 하나님께 나가지. 그렇죠? 지능교회 보이니까 지능교회 찾아왔어요. 하나님 앞에 보이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갑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이 말씀 속에 기록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읽고 깨달으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럼 오늘 24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나가는 방법 두 가지를 기록해 놨어요. 제가 먼저 읽었는데 제일 먼저 우리는 이 말씀을 듣던 그 당시에 모든 성도들이고 이 말씀을 2000년 지난 시점에 읽는 우리 모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양심이 선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양심이 어떤가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우리가 이런 악한 양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들, 마음이 강팍한 사람들은 내가 죄를 지으면서도 죄를 지은지 모르고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는 심령들은 이 양심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악한 짓을 하면서도 어떤 경우를 보면 너무 떳떳하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절대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신앙생활이 행복하고 신앙생활이 행복하면 인생이 행복하게 돼 있어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케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하면 여러분들의 양심을 살펴야 돼요. 내 양심의 상태가 어떤가? 나의 이 도덕성이 어떤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는 거 아니에요? 내 양심에 부끄러움이 있고 양심에 가책이 있으면 이거 두면 여러분들이 살기가 어려워요. 죄를 지으면 어떻습니까? 불안해요. 누가 뭐라 그러지 않는데 자기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차라리 이 죄의 값을 치르는 게 낫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게 양심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양심에 거스르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이걸 숨겨요. 숨기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없는 내면적인 갈등의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양심을 깨닫고 악한 양심을 깨달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양심에 있는 것을 깨닫는 가장 중요한 척도가 뭔고 하니 성경이에요. 여러분들이 죄를 지었어요? 목사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생각해서 잘 되라고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게 좋게도 들리지만 나중에 나쁘게도 들려요. 예? 왜 나만 가지고 그러느냐? 이게 뭐 나만 그러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요, 목회자가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먼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먼저 그 영혼을 위해서 충분히 기도합니다. 그러면 또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나한테 관심이 없나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감동하실 때 그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요, 제가 목회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서 듣는 사람은 아마 10명 중에 한 사람이에요. 이미 이 자기의 양심에 문제가 생겼을 때 목사가 이야기를 해도 깨닫지를 않아요. 제일 좋은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자신의 내면을 스스로 깨닫는 게 가장 위대한 겁니다. 경험 다 있으시죠? 누군가 이야기를 하면 그 얘기가 귀찮게 들려요. 그런데 그 중에 한두 사람은 진짜 그러한 이야기를 자기를 생각해서 주는 이야기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야 할 심령들은 오늘 첫 번째 말씀이 양심의 모든 것들을 깨달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제가 깨달을 수 있는 방법 두 가지를 이야기를 했어요. 영적 지도자들이 여러분들에게 권면하는 내용들은 100% 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게 싫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들 마음에 이 양심에 깨닫게 해주는 말씀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분은 그 말씀 읽다가 자기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이 됐다고 해요. 성경은 우리 마음에 있는 양심의 잘못된 것들을 깨닫게 해요.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몸은 맑은 물로 씻음 받아. 그 다음에는 회개하셔야죠. 깨달았으면 여러분 크든 적든 죄의 문제는 반드시 죄값을 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감춰진 이 일들, 세상에 이 죄책을 받지 않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에 대한 양심에 대한 죄를 책망을 받아야지 돼요. 그래서 이것을 해결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게 뭔고 하니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너무 좋아서 내가 100번이면 100번 다 회개하면 용서해 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사람 같으면 한 서너 번 그러면 나중에 상대도 안 할 거예요. 예? 어쩌다 한두 번이지 습관적으로 하잖아. 우리가 습관적으로 하나님 앞에 부족해서 하나님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 죄가 아무리 커도 하나님은 용서해 주셔요. 그래서 여러분 감옥에 가 있는 죄인들이 가장 많이 보는 책이 성경이고 죄인들이 회개해서 나오는 이 곳이 감옥에서 많이 회개하고 나와요. 제가 언젠가도 이야기해요. 우리나라의 뭐 대기업의 SK 이 회장이 감옥에 갔다가 나오는데 그 부인은 아주 열심히 주님 섬기고 선교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감옥에서 나오면서 성경 들고 나왔어요. 그게 화제가 됐어요.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나오는데 성경 들고 나왔느냐.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죄인들이 들어갔다가 그 재벌들이 짓는 죄는 뭔고 하니 대부분 횡령죄예요. 돈 횡령한 거. 회사 돈 갖다가 자기가 쓰고 한 그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게 어제 오늘 이야기냐? 늘 그렇게 왔어요. 그렇게 오면서도 이게 죄인 걸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걸 깨닫고 성경 들고 나오는 모습을 보니까 참 기적과 같아요.
사람들이 부인이 아무리 기도하고 별일을 다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고 웬만하면 부끄러워서도 못 들고 나올 텐데 그걸 들고 당당하게 나오더라고요. 그게 왜 그러느냐?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내가 죄 사함 받았으면 과거는 죄인이지만 지금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두 가지를 하라고 이야기를 했죠. 양심의 죄를 깨닫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심령이 되어지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지만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 만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도 은혜 받는 사람이 있고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이 마음의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 드리면서도 말씀을 들으면서도 깨닫는 게 있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는 꼭 소리내서 하는 게 아니라 감동될 때마다 깨닫게 할 때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제가 그런 부분에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아주 간단해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죄를 묻지 아니하시고 사해 주신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은혜 받으면 내 마음이 시원해져요. 왜?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무거운 짐이 해결되고 마음의 짐은 누구도 몰라요. 여러분만 하지.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나가는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아서 나오는 심령들이 해야 할 세 가지 일을 본문 말씀 속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그것을 지켜 나갈 때에 여러분들 영혼의 육신의 참된 행복이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 말씀이 23절 말씀부터 나옵니다.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24절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25절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 세 가지예요. 자, 그러면 제일 먼저 23절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라.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신앙생활 흔들리지 말고 제대로 중심 잡아서 신앙생활 하라 하는 얘기예요. 신앙생활이 흔들린다는 게 뭡니까? 갈등한다는 얘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예수를 믿는 게 제대로 된 건가 아닌가? 내가 이런 일들을 주님 앞에서 해야 되나 말아야 되는가? 오늘 예배를 나가야 될 것인가 쉬어야 될 것인지. 신앙생활 그렇게 흔들려서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못 되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흔들리지 말고 어떤 상황에서든 이 신앙의 중심을 잡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 앞에 나가는 심령이 되라 이겁니다. 이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 마음속에 신앙이 오락가락 하신 분들이 있으면 여러분 신앙의 행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굳게 하는 이런 일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굳게 하는 의지를 여러분들이 가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 이 시대를 갖다가 어떤 분들은 사상이 없는 시대라고 이야기를 해요. 생각이 없는 세대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시대를 많은 학자들이 사상이 없는 게 아니라 포스트 모더니즘 사상을 갖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살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니 포스트라는 얘기는 무엇 후에예요. 그런 영어의 뜻이에요. 모더니즘이라는 얘기는 모더는 여러분들이 잘 쓰잖아요. 현대적. 그러니까
모더니즘이면 현대적인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현대적인 사상 후에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 인류 역사에서 현대라고 이야기를 할 때 1960년에서부터 1990년대, 80년대 이때를 갖다가 현대라고 이야기를 해요. 현대. 그러니까 그 이전은 근대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현대 이후에 2000년 이후에 이 사람들의 사상 삶을 갖다가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그래요. 그게 현대 이후의 삶이에요. 근데 그게 뭐가 어떤 때는 이야기냐? 포스트 모더니즘 이 사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머릿속에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는 거 하니? 자기 본능대로 사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그전에는 저나 여러분들이 살 때 어른들이 하지 말아라 그러면 어땠어요? 안 했죠? 왜 안 해요? 어른들의 권위가 있기 때문에 존중해서 안 해요. 근데 요즘에 여러분 하지 말아라 말 되게도 안 들어요. 예? 자, 젊은 애들이 요즘 모여가지고 이제 누구 얘기든 머리에 피도 마르지 않는 애들이 모여가지고 골목에 모여 담배 펴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랬다가 어른들한테 되게 혼나죠. 요즘에 어른들이 야 그러면 되냐? 머리에 피도 마르지 않는 너희들이 담배 피면 건강에도 안 좋고 그러다가는 귀싸대기 맞아요. 예? 그래서 요즘에 어른들 이야기해요 안 해요? 봐도 피해가. 그러면서 뭐라 그런 거야? 시대가 바뀌었대. 그게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도 어른들에 대한 권위를 인정을 안 해요. 그전에는 그랬어요. 근데 지금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내 멋대로 하는 거예요. 부모 말도 안 들어요.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라 희한한 일들 가운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의 질서와 권위가 다 무너졌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극단적으로 세상이 말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뭔 얘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그러니까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니까 교회 안에도 와서도 하나님 진리를 따라서 하십시오. 이거 해야지 됩니다. 이거 하면 안 됩니다. 이야기를 해도 내 멋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자기 마음대로 해요.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거예요. 그런 걸 여러분들이 보시죠 지금. 그걸 갖다가 이 시대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인데 교회 안에는 들어와서는 안 되는데 교회 안에까지 그런 사고를 가지고 와서 신앙생활 하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성경은 뭐라고 가르칩니까? 너희가 나의 제자가 되려거든 너희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래요. 그런데 내가 십자가 지기 싫은데 왜 져? 그게 요즘에 포스트 모더니즘 사상에 젖어 있는 이 현대인들, 신앙인들 가운데 나 십자가 지기 싫으면 안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처럼 교인들이 교회 봉사하느냐? 안 해요. 그전에는 이거 안 하면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그러나 지금은 내 본성이 하나님 말씀보다도 앞서 그 안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뭔지 모르고 지금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제 얘기를 들으면서 가만히 여러분들의 지금 삶의 모습을 비춰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는 일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게 지금 오늘날 세대의 신앙의 이 모습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진단하기를 세상에 이런 사상에 감염돼 가지고 이게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똑같이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세상이 바뀌어도 이 말씀은 바뀔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십자가를 지어라 그러면 지어야지 돼요. 왜요? 나를 위해서 예수님 돌아가셨잖아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우리 보고 빚진 자다 이렇게 이야기돼요. 그럼 빚진 자가 빚을 갚아야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 풍조대로 사니까 신앙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들은 신앙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본성, 자고 싶고 놀고 싶고 그 다음에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이런 본성을 다스리지 못하면 여러분들의 신앙은 오락가락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가 있는데 절제를 하게 해요. 아, 이건 안 되지. 내가 이렇게 하고 싶어도 하나님 말씀에 이게 아니니까 이거를 자기 스스로 절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절제의 그 은사를 주셔서 절제를 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못하는 금식도 하잖아요. 금식도. 예? 세상 사람들은 다이어트를 위해서 금식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벌써 수천 년 전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금식해요. 그런데 이게 그렇게 좋은지 몰랐지. 요즘에는 어떻게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스스로 금식하잖아 이게. 제가 볼 때는 그건 금식이 아니라 굶식이에요. 굶식. 금식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굶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혼의 축복을 주셔, 육신의 축복을 주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가고자 하는 사람들은 절대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게 신앙이 왔다 갔다 하지 말라는 얘기. 이것은 무엇에 감염되어 있는 거예요? 세상의 풍조 속에 감염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의 절제의 능력이 가동이 돼야 돼. 세상 사람들 그렇게 살아도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아멘이십니까? 과거부터 내려오는 그 전통의 아름다운 게 있으면 지켜야죠. 현대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바꾸고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오늘 말씀에 24절 말씀을 보면 서로 격려하며 살아라. 이게 행복의 비결이다. 할렐루야. 24절에 그렇게 돼 있어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이게 20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인데 어떻게 이렇게 2000년 후에 이 사회를 알고 이렇게 기록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를 갖다가 무한 경쟁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 경제적인 용어로 쓰면 신자유주의 무역 시대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뭔고 하니 나라 간에도 무한 경쟁이에요. 그 다음에 개인도 경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힘없고 능력 없는 사람은 뒤처져요. 그리고 있는 자는 더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 양극화라는 문제가 생겨요. 있는 사람은 더 부자 되고 없는 사람은 더 가난해지고. 이게 신자유주의 경쟁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게 그러면 목회자들 그 다음에 많은 학자들이 신자유주의 경쟁에서 경쟁하고 무한 경쟁하는 건 좋은데 많이 버는 사람들이 세금을 많이 내고 그 다음에 스스로 선한 일들을 함으로 인해서 좀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도 더불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지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사람의 욕심에 사로잡히면 절대로 하라 그래도 안 합니다. 그리고 체면치레만 해요. 이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아마 이 정권이 바뀌면서 기업의 세금을 갖다가 법인세를 갖다가 21%에서 24%로 올렸어요. 그러니까 뭐 기업에서는 난리가 났어요. 근데 일본은 어떻게 하느냐? 미국은 24%에서 10몇 프로 낮춰줘요. 왜? 기업에 그 경감을 해가지고 기업이 살아나서 경제가 살도록 이렇게 해요. 우리나라는 지금 거꾸로 가고 있어요. 왜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가? 그게 뭐가 맞고 뭐가 틀리는 거 그걸 우리는 정확하게 이야기하지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느냐? 무한 경쟁 시대에서 생기는 하나의 폐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이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요즘에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면 우리나라에 있는 편의점들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대요. 어려워지는 이유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대형 마트들이 생겨가지고 이게 어렵고요. 두 번째는 최저임금을 올려가지고 지금 직원들 쓰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점점 편의점이 쇠퇴해져서 아마 해외로 지금 나가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무한경쟁 시대예요. 거기서 남는 게
부자는 부자, 가난한 사람으로 나뉘어져요. 여기서 생기는 게 뭘까요? 아픔과 상처들이 생겨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 열심히 해도 가난한데 왜 이러느냐 보니까 해도 너무한 거예요. 그리고 나름대로 아픔과 상처들이 가슴속에 너무 많아요. 그게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인들의 이 문제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서로 격려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 그래, 그렇게 너희들이 벌었으면 서로 가난한 사람을 돌아보고 어려운 사람과 상생하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세상 사람들 그렇게 사는 것을 가지고 서로 무시하고 서로 이 나뉘는 게 아니라 하나 되어서 움직여 나가야지 돼. 예? 서로 격려해주고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세상에. 그러면 교회 안에 와서는 인정해주고 축복해주고, 할렐루야. 근데 교회 안에서도 쌈박질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건 끝장본고입니다. 교회는 상처받은 사람들의 최후의 보류예요. 그래서 그들이 다 나와서 주님 안에서 위로함 받고 소망을 얻고 치료돼서 세상 나가야지 되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 그런 마음을 알아주겠어요? 근데 교회 안에 와서도 끼리끼리 놀고 이렇게 한다 그러면 이거는 여러분 교회로서의 사명이 아니고 행복한 신앙생활의 자세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은 누구든 하나님의 교회 나오면 위로해 주세요. 그리고 격려해 주세요.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내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이 한마디가요, 위대한 역사를 이룹니다. 이태리에 큰 음악회가 준비돼서 유명한 성악가가 와서 노래를 하는 그러한 자리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넓은 홀을 꽉 메우고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사회자가 뛰어나와가지고 이제 광고를 하는 겁니다. 이분이 지금 미국에서 오는데 비행기가 연착돼가지고 1시간 후에 오니까 여러분 그 1시간 동안에 이제 아주 신인으로 이 노래를 잘하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노래를 좀 들어보십시오. 사회자가 이렇게 소개를 하고 나와서 노래하겠습니다. 그 신임 가수가 나와서, 성악가가 나와서 인사를 하는데 청중들이 박수도 안 쳐주는 거예요. 왜? 자기네들 기대하는 사람이 아직 안 오고 엉뚱한 사람이 와서 그러니까 박수도 안 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서 노래 부르는 사람이 얼마나 힘이 빠졌겠어요? 그런데도 열창을 했어요. 곡을 2곡, 3곡 불러야 1시간 때우는데 열창을 하는데 한 곡이 끝나면 보통 박수를 치잖아요. 박수도 안 치더래요. 그러니 이 신인 가수가 땀을 뻘뻘 흘리면서 2번째 곡을 불렀어요. 2번째는 치겠지. 2번째도 안 치더래요. 제가 설교를 하는데 가끔 여러분들이 아멘하는 사람도 있고 아멘하지 않는 사람도 있는데, 이 아멘을 안 하면 이게 반응이 없으면 힘들어요, 목회에다가. 그래서 2번째 했는데도 박수를 안 치더래요. 그래서 이 3번째 곡을 부르는데 얼마나 마음에 절망감이 생겼겠어요. 그 신인인데. 그런데 2층 저 멀리 있는 2층 문가에서 웬 꼬마가 일어나더니 아빠 최고예요 하면서 박수를 치더래요. 꼬마가 혼자. 그게 그 신인 가수의 성악가의 아들이었던 거예요. 용감하죠. 보다 못해서 그 아들이 일어나서 아빠 최고입니다 하면서 박수를 치니까 그제서야 그 어른들이 미안해서 그러는지 다 일어나서 박수를 치더래요. 그래서 3번째 곡을 더 멋있게 그 곡을 부르고 나왔대요. 그 사람이 누군가 하니 이태리의 유명한 파발로티라는 성악가예요. 세계적인 성악가죠. 2007년도에 이제 하늘나라 갔는데 천상의 목소리를 가졌다고 해요. 아마 그냥 얼마나 뚱뚱한지, 그 뚱뚱한데 목소리 하나는 아주 기가 막혀요. 그래서 도밍고라는
가수와 가레레스는 이 남자 그 당시에 2000년 그 당시에 세계 3대 이 테너 성악가 그 중에 가장 유명했던 파발로티가 아들이 격려하는 그 소리 때문에 그가 자신감을 얻고 그 다음부터 그 아름다운 목소리로 사람들을 감동시킨 그러한 성악가입니다. 아들의 그러한 격려가 없었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아마 실망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또 예수 믿는 심령들이 사회생활하면서 여러분 책망하고 비난하는 것보다 격려하십시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격려하는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격려받는 사람도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든 교회 바깥에서든 격려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행복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모이기에 힘써라. 2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를 패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대요. 누가 그러겠어요? 마귀가 그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이려고 그러면 뭐 일을 만들든지 사고가 생기든지 해서 패하게끔 만들어요. 보이지 않아요, 마귀는.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요. 뭔 일만 좀 하려고 그러면 문제가 생겨가지고 일을 못한다고 그런 얘기 가끔 하시죠. 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주님을 섬기는데 꼭 뭔가 일이 터져요. 여러분, 옛날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렵게 전도해가지고 교회 처음 나왔더니 요즘엔 다 신발 신고 들어오잖아요. 옛날 예배당은 신발 벗고 들어가는 데가 많았어요. 그래서 신발을 다 이 신발 꽂이에다 놓고 들어가는데 들어갔다가 어렵게 전도해가지고 와서 예배드리고 은혜 받았다고 그리고 가려고 보니까 처음 데리고 나온 사람은 신발이 없어졌네. 예? 그 사람 그 다음부터 교회를 안 나온대. 예? 누가 하는 짓이에요 이게? 마귀가 귀신같이 알고 그거 꺼내가는 거예요. 예? 꼭 또 교회 보면은 우산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름 되면. 아니 허구 많은 것 중에 왜 또 새로 나온 사람들 우산을 가져가냐고. 예? 그래서 우리 교회는 우산 저 비닐에 꽂아가지고 아주 들고 들어가라고 그거 다 해놨어요. 예? 우산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게. 또 우리 교회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새로 나온 사람이 교회를 좀 정하려고 나왔는데 그날따라 이 겨울에 이 고장이 났네 이게. 예? 그래가지고 그날따라 얼마나 추웠던지 이 교회는 얼어 죽을 것 같아서 안 나온대요. 참 사단이요 별별 짓을 다 해요. 예? 아니 하필이면 그날이냐고. 예? 다른 날 좀 그러지. 그래서요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세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과 같이 하지 말고 그랬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꽁꽁 얼어서도 이 말씀을 알았으면 그 다음엔 안 그러겠지 하고 진우교에 나왔을 텐데 제가 보니까 그러고 나서는 안 나오네. 어디로 갔는지.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행복한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게 뭔가 하니 모이기에 힘써라 하는 얘기예요. 이때 방해하는 존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뛰어넘어서 모이면 힘을 발휘할 수 있고 할렐루야 큰 일을 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으니까 행복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어떠한 환경과 문제와 조건이 있어도 교회는 모여야 되는 것이다. 예배는 모여야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이 그 심령에게 은혜 베푸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어디를 갔는데 하늘에 기러기가 날아가다 진짜 보기 힘든 광경을 제가 봤어요. 기러기가 날아가면 기러기는 꼭 어떤 모습으로 날아가요? V자를 이루면서 날아가요. 그러니까 그게 기러기인지 뭔 줄 알죠. 오늘 아침에 제가 일부 예배 마치고 이렇게 산을 돌아서 내려오는데 그냥 개가 바깥에 나와 있으니까 참새 그냥 까마귀가 그 개밥 그릇에 모여가지고 그냥 열심히 밥을 먹으니까
이놈이 보다 안 되니까 쫓으러 들어가니까 참새하고 그냥 까마귀가 확 튀어나오는데 보니까 지멋대로 날아가, 이 참새들은. 근데 기러기는 날아갈 때 꼭 V자를 해서 날아가요. 그런데 왜 그렇게 기러기가 V자로 해서 날아가나요? 이 먼 거리를 날아가야 하는데 이 항공역학자들이 보니까 그 V자를 하지 않으면 기러기가 힘들어서 멀리 날아가지 못한대요. 그래서 앞에 있는 기러기가 쓰고 뒤에 따라서 이렇게 날아가면 그 기류를 받아가지고 70% 이상 거리를 더 날 수 있대요. 이게 누가 가르쳐 줬어요, 이거? 어느 선생님이 가르쳐 준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만드신 창조물 속에 가지고 있는 DNA, 그 본성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가던 기러기가 제일 힘들죠. 왜냐하면 공기를 제일 저항을 많이 받으니까 힘들면 뒤로 간다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 기러기가 자동으로 그 자리를 메꿔서 이렇게 협력하면서 간다는 거예요. 절대로 이 기러기는 흩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새들은 얼마 못 가도 기러기는 먼 거리를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기러기가 얼마나 이 지혜로운가 하니, 만약에 병든 기러기가 있어요. 그리고 포수들에 의해서 부상당한 기러기가 있어요. 그럼 이건 앉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동물의 세계에서 그냥 죽으라고 놔두지 않고 이 기러기들은 두 마리가 항상 같이 간대요. 그래서 땅에 앉아서 회복될 때까지 그 주위를 맴돌고 있대요. 그래서 죽으면 몰라도 회복이 되면 같이 다시 올라가서 그 다음 무리에 휩쓸려 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절대 이 기러기는 흩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료가 상처당하고 이 고통이 있으면 꼭 두 마리가 함께 움직여서 마지막까지 보고 간다는 겁니다. 이게 미물인 기러기의 이 생물학자들, 조류학자들이 이야기하는 내용이에요. 무엇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나요? 기러기도 하나님이 창조한 그 피조물 중에 하나예요. 인간은 하나님이 특별히 창조한 고등동물이에요. 그런데 어떤 면에 보면은 사람이 세만도 못한 이런 모습들도 보여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흩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이라는 거예요. 사단은 길을 쓰고 흩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 말씀을 잊지 마시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도 모이면 하나님이 그곳에 역사하시고 축복하시고 우리를 행복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